최고의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나님을 지향하면 하나님께서 세상도 물질도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만 세상 욕심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지향하면 다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지향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둘 다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얻고 세상도 취하려고 양다리를 걸치는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서야지. 하나님께서 세상도 덤으로 주시는데 세상을 독하면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두 주인에게서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여러분은 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천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하면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이 바닥이 황금길. 이 바닥 자체가 황금길이기 때문에 이 길 자체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금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금이 그냥 바닥에 깔린, 길에 깔린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철로역정 봤잖아요. 철로역정 보면 마지막에 그 천국 딱 나타나면서 금으로 탁 나타나잖아요. 길도 바닥도 금, 성도 금, 막 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사고 파는 게 없어요. 뭐 돈이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고 동전도 필요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근데 그리고 천국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다. 고통도 없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값지고 좋은 극상품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잖아요.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을 보화, 진주, 그물로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의 영적 의미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샀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땅속에서 깊이 숨겨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옛날에는 곡괭이 막 이렇게 땅을 팠어요. 이제 농사 짓기 전에 봄 같은데 이제 되면 땅을 일궈야 되고, 지금은 막 이제 다른 걸 막 트랙터 같은 걸로 다 갈아버리지만 옛날에는 막 삽으로도 해야 되고 곡괭이로도 해야 되고 이게 다 땅을 갈아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농사꾼이 이제 이 이스라엘 농사꾼이 이제 곡괭이 같은 걸로 뭘 이렇게 했겠죠.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딱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돌 같은 것도 많잖아, 밭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돌인가? 하고 이제 큰 돌 같은 거 다 걸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파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속에 금은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은행이 없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게 사람들이 자기만 아는 곳에 땅에다 이게 묻어놨어요. 옛날 우리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생각나요? 돈 생기면은 방바닥 밑에다 넣어놨대요. 그래가서 장판 밑에 넣어놔가서 돌아가시면 그걸 잊어버려가서 그걸 못 찾는 경우도 있고, 어느 뭐 공사하다가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사서 공사하다가 뒤져보면 그 밑에 막 그냥 돈이 쫙 깔려있고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곳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대로 말하면 비자금이야, 비자금. 비자금 어디다 놨다가 깜빡하면 어디다 놨는지 생각도 안 나거든. 막 자동차에 어디다 놨는데 어디다 놨지? 막 이런 것도 있고, 책 속에 어디다 껴놨는데 아내 몰래 나만 쓰려고 책 속에 껴놨는데 뭐다 어떻게 껴놨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도 자기 보물을 땅속에 묻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쯤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밭이 있으면은 내가 몇 걸음 여기서 몇 걸음 걸어가서 몇 걸음 걸어가면 땅속에 내가 보화를 묻어놔. 근데 예를 들면 그 보화를 묻어놔는 자기만 안단 말이에요. 주인만 안단 말이에요. 가족들도 몰라. 근데 예를 들면 보화를 묻어놨는데 갑자기 무슨 사고로 죽거나 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거나. 그러면 그 보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거야. 그럼 그땐 딱 찾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떤 농사꾼이 그냥 농사를 짓다가 그 땅에서 그걸 발견한 거야. 그죠? 그리고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표시해 놓고 다시 그 보물을 숨겨놔. 자기 말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매우 기뻐하잖아.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야. 밭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인데 보화가 50억이야. 하나요? 50억. 그 보화에. 그러니까 그 항아리에 있는 보물이 50억이야. 찾은 보물이. 그리고 내 재산이 30억이야. 그러면 내 재산 다 팔아버리고 이 밭 사, 안 사? 사야지. 근데 밭만 보면 5억이지만 그 보화가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을 생각하면 내 재산 다 팔아서 살면 괜찮은 거지. 근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친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5억짜리를 왜 30억 자기 재산 팔아서 사냐고, 그걸. 말이 안 되잖아. 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왜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소유, 아파트, 차량, 뭐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 사람은 있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손해볼 짓을 잘 안 해요. 손해볼 짓 안 해요, 원래. 사람은. 손해볼 짓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그 사람의 재산과 소유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이유가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밭에 감추인 보물, 보화의 가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 지금으로 따지면 아파트, 뭐 차, 내 보물 다 팔아도 그 보물의 가치가 더 강하니까.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그 땅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앉은 우리 성도님들 묻습니다. 제가 묻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와 맞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렇게 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찾았는가?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삶에서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찾은 최고의 보화는 무엇일까? 바울 사도는 또 최고의 보화를 찾았거든요.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뭐 타고난 거. 요즘 막 금수저, 은수저, 무슨 수저 막 그러잖아. 한마디로
그런 게 참 웃기는 건데 시대가 그러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바울은 금수저다. 그 시대에 금수저 완전 금수저. 근데 나는 육체대로 나 스스로를 믿을 수도 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 누구예요? 우리나라 이스라엘 왕 첫째 왕 사울 왕의 후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요셉 동생 베냐민 말고? 요셉 동생 베냐민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후손들 중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위의 말씀을 몇 마디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진짜 금수저 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고 그렇죠?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거. 우리말로 하면 옛날 조선시대로 말로 하면 양반 중에 양반.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어요. 또. 그리고 로마 시대 시민권자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하버드라고 할 수 있겠죠.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뛰어난 아까 말한 베냐민 지파.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의 후손들 중에 사울 왕이 있었고 그 사울 왕이 또 그 베냐민 지파에 그 쭉 내려와서 바울도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집안이지. 왕족이지. 한마디로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 그가 보물을 발견하고 보화를 발견하고 세상을 그가 자기가 자랑했던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학벌과 재산과 출신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그걸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세상에 잘 살 수 있어요. 바울이 학문도 최고, 집도 부자, 아버지도 잘 나가. 그거 이용하면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냐? 똥처럼 여겼다. 그겁니다. 그가 찾은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뭘 찾았길래 도대체 그 무엇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는 것일까요? 버릴 수 있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도 예상했지만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보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다 밑에 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상 욕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리의 주요 주인이요 구세주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세상에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던 모든 것, 곧 재산과 학벌과 명예를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길래 모든 재산과 그냥 모든 배운 것과 그냥 세상에서 진짜 그것만 잡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그리고 나서 전도자로 살았단 말이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교사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 말하자. 그때는 모든 것이 내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그 세상 모든 것들이 재산, 학벌,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엔 제일 소중했지. 왜 그러냐면 그게 제일 소중하니까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잖아.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느꼈어요. 배설물. 예, 배설물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가치를 알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최고의 보화라는 걸 알면 세상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유혹이나 어떤 욕심이라도 그것이 나를 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최고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무엇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찾아가서 힘들게 하던 그 바울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예수님의 무엇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해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 그냥 그 학벌과 그 돈이면 그냥 세상에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내려놓고 선교사와 전도자로 그냥 목사로서 살 수 있었을까? 모든 걸 내려놓고 왜 그걸 잘 들어보세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럴까? 예수님이 왜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누구시길래?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던 재산, 학력과 이력, 신분, 시부인 중에 시분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예수님 만나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에게 나의 재산, 학력, 출신, 신분까지도 내려놓을 만큼 가치 있고 매력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살았으니까요. 이런 말은 그렇지만 사람은 욕심과 이기심, 개인주의가 강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건 하고, 그 죄인은 죄인으로 태어난단 말이야.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평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내려놓겠어? 세상에서 돈을 어떻게 내려놓고, 재산을 어떻게 내려놓고, 학벌을 어떻게 내려놓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괴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여겼기에 그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몇백 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몇백 킬로 가면 다마스쿠스라고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다메섹, 지금의 다메스쿠스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했던 것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막 내가 예수님을 몰랐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구나. 저분이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갈 분이구나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빛 가운데서 만나는 순간에 깨달아 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사로 그래서 막 여러 어려움과 고생들을 많이 했거든요. 죽을 뻔한 고생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배 타고 가다가 또 배가 난파돼 가서 죽을 뻔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돌에도 맞고 그런 수없는 옥에도 갇히고 복음 전하는 그런 수없는 고통을 당했는데도 계속 예수님을 전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알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다니까요, 바울은. 그만한 재산도 있었고 그만한 최고의 대학에서 학벌도 있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다 내려놓고 고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일 기세에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도 바울이죠. 옛날 말 이름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을 요구하였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 옥에 가두는데 제일 1등으로 하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기 위해서였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에게 비춰왔다. 와, 비춰왔다.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음성을 들었다.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야 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줘. 성경만 있으면 되지 않은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줍니다. 왜? 부르셔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은 뭐예요? 인격적인 분이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말할 수 있다는, 부르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웬일이에요? 사울아. 근데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 그게 사단의 소리인지 내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 못하면은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큰일 나요, 그것도. 근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냐. 봐봐요. 사울은 아까 말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죠? 옥에 가뒀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내가 이런 설교 했었는데 동질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 예수님 핍박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걸 자기를 핍박한 걸로 봅니다. 그리고 행전 9장 5절에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라고 말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말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소리는 들렸나 봐요. 사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는 거 뭐예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해 주거든요. 안수기도 할 때 눈에서 꺼풀이 벗겨졌다고 했잖아요. 육체적인 눈이 감기고 우리는 육체적인 눈이 감겨 있거든.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구약 성경 딸딸 외우고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순명기를 모세오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을 거의 딸딸 외우는 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한테도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학자고 최고의 성경학자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고 너 거듭나야 돼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돼. 너 영적으로 생명을 얻어야 돼. 그냥 너 바리새인으로서 성경 아는 게 다가 아니야. 너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진짜 그때부터 너에게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는 거야. 네가 성경을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그 의미 없어. 내 생명이 너 안에 있어야 돼. 이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울도 똑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가 와서 눈이 꺼풀이 벗겨졌다는 거 뭐냐? 그때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지.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잖아. 성경에 요한복음 3장에도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잖아.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거야. 실제로 본다는 게 아니고 안다는 거지. 하늘나라가 진짜 있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는 게 뭐 되게 우리가 맨날 거듭나는데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죠? 사울이 가던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9절 8절에 사울이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거기에 중동에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이제 계속 기도했거든요. 3일 동안.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리고 그는 곧 여러 회당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회당이 뭐예요?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회당인데 같이 모이는 곳.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여러분, 복음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러자 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놀라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 아니요 그가 여기에 온 것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여 다마스커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사울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구약에서 말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막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는 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인데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저렇게 확 변했나. 예수님만 하면 확 변하게 돼 있어요. 확 변하게 돼 있다고. 예수님 만났는데도 흐리뭉텅하고 옛날 안 믿던 때랑 뭔가 비슷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 최고의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 죄 때문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조용히 자기 자신의 마음에 물어봐야 돼. 나는 진정 나의 모든 것과 예수님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진실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인가? 나는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예수님을 맞바꿀 수 있나?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여러분의 마음속 대답이 예스가 자연스럽게 예라는 것이 확신 있게 나와야 돼. 조용히 우러나온다면 여러분은 분명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아. 확실한 천국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에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거듭난 천국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보화, 가장 큰 보물이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돼야 돼요. 아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마음밭에 있는 진짜 보물, 가장 최고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의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재산, 나의 남편, 아내, 자녀들, 학교, 내 모든 거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혼 속,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그러므로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 뭐래요? 나의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시어머니와 서로 다투게 된대. 복음을 받잖아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분란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그렇지만 끝까지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